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시원시원하게 또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또 강건함을 힘입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전하는 것,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 부분입니다. 제가 평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다니는 예심전도학교의 그 대표 목사님이 이렇게 종종 가르치셔요. 전도의 정의를 자꾸 바로잡아 주시는 건데,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 앉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종종 말씀을 하셔요. 사실 저도 좀 지금 현재는 안 계신 성도님들이 전에 계셨을 때 말씀 시간에 종종 그 말을 했던 기억은 나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느끼기에 성도님들은 전도를 이렇게 사람을 자꾸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예심을 다녀보니까 거기 대표 목사님도 종종 그 말씀을 하셔요. 그 목요 예심에 한 130여 명이 그 예심교회에서 그게 모여서 같이 일정을 가지고 동력을 얻고 흩어지면 이제 각자 자기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전도자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기가 전에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를 전도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부담이 됐는데, 예심에 오니까 대표 목사님이 전도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데려와도 내가 예수님만 전하면 전도한 거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전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담감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로 데려오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대상한테 예수님 예자도 안 꺼내면서 교회만 데려와 앉히는 것은 전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뭐가 전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그 다음에 내용이 전도 내용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22절에도 전도의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 다음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원자의 개념이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일단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훌륭한 그런 성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이렇게 전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전하는 것,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께 진지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우신가요? 좀 바꿔서 질문드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쉬우신가요? 전도가 생활이 된 분들은 상당수가 그렇게 말을 해요. 교회로 데려오는 게 훨씬 어렵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아직 교회에 오지 않아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사람한테 전했으니까 성경은 그걸 전도라고 하니까 전도를 한 거죠.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자주 전해보던 사람들은 타인한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렇게 늘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타인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게 안 어려운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전 처음에.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수님을 내 입술로 전하는 것과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은 좀 더 쉬우신가요? 제 짐작을 말해볼게요. 여러분을 봤을 때 제 짐작.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쪽은 아직은 힘들어 하셔요. 오히려 교회로 한번 데려오는 것을 그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내 입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보다 그냥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게 솔직히 좀 더 쉬워요, 솔직히. 근데 지난주일에 애쓰시면서 작정한 대상들 데려오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이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뭐가 쉬워요,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한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은 그게 더 쉽다고 저렇게 말을 해?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든 저거든 쉬운 일은 없죠. 하지만 둘 중에 조금 더 쉬운 일을 굳이 들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말은 1절 안 하고 한 번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좀 더 수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본문이 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 질문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비슷해요.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4명의 동료가 끝에 한 사람씩 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출입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출입문에 못 들어가고 어떤 예수님의 집에서 모였었는데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이 스레트 지붕 같은 거니까 그냥 지붕을 뜯고 그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4명이 조심조심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그대로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중풍병자를 내려준 그 동료들의 믿음과 그런 병자된 상태에서 자기의 모든 창피함이나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나온 그 병자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셔요. 그럴 때 일부 서기관들이 거기 모였었는데 애당초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모인 거였어요. 그 일부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데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들의 말은 사실 맞기는 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그렇게 느꼈는데 누워서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갑자기 확 일으키는 것보다 그냥 말로 때우는 것.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이니까 그건 말로 끝내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잠깐 해요. 하지만 그 꼬투리 잡으려던 서기관들의 말처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격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직자든 교황이든 그 누구도 자기 판단으로 누구의 죄를 사해줬다고 선포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그것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사람은 그런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든지 기도의 은사를 받았든지 할 때 그의 병 낫기를 기도할 때 그의 병이 낫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질문과 비슷한 성격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교회로 데려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사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걷게 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때까지 낫지도 않은 그 중풍병자를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을 갑자기 일으킨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건 의사로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지인을 교회로 한번 데려오는 것조차도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은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저기 난방 좀 꺼주시면 되겠어요? 한 번 교회로 데려오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내 입으로 예수님을 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 초반부만 해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까지 가서 자기가 자원해서 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다가 공문 받아서 그 공문 가지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오려고,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 가고 있던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줘서 다시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죠. 그 사울이. 근데 그 달라진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갔던 사울이 어떻게 바뀝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다메섹의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 사울의 모습을 접한 사람들은 기뻐 날뛸까요? 사울이 예수 만났나 보다, 사울이 진짜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나 보다 하면서 기뻐서 날뛰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에 몹시 당황해 했습니다. 결코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저거 위장 아니야? 위장. 같은 편인 것처럼 위장하다가 우리를 다 끌고 가서 잡아 죽이려는 그런 위장 수단 아닌가? 그런 수작 아니야? 이렇게 의심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럴 때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불과 내가 3, 4일 전만 해도 전혀 예수 믿지 않았던 내가 3일 동안 눈 멀다가 눈을 뜨게 돼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곧바로 그냥 길거리 나가서 열성분자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래,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거지.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생각이 일절 없었던 것 같아요.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할 때 절제한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강력하게 외치는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당황해하고 당혹스러워해도 사울은 예수님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아니꼽게 보던 유대인들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경책으로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그 뭐라 할까, 체포 대상자 정도가 아니라 사형수의 타겟이 돼버린 거죠. 어린이 전도만 한 10여 년 조금씩 하던 제가 어른 연령대도 전도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전도가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여전히 즐기면서 하진 않아요. 숙제처럼 하지. 특히 어떤 대상에게 전도하기가 저는 심적으로 어렵냐면,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대상에게는 잘 못 다가가요. 굉장히 제 짐작이지만 내가 뜬금없이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했을 때 몹시 당혹스러워할 표정을 지을 것 같은 사람, 그런 대상에게는 아예 짐작을 하고 안 다가가는 저의 연약함이 아직도 있어요. 작년 말에 그 자동차 정비공업사의 일종이죠. 현대 블루핸즈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 제 차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라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을 무료로 수리해 드립니다라는 그런 카톡이 와서, 그 연말에 그 제 가까운 지역에 블루핸즈 차를 갖고 가서 그 직원들이 다 수리를 해 주셨어요. 다 수리해 주시고 끝났습니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 대기실에서 나와서 이제 제가 차를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그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건빵 몇 개랑 명함을 드렸는데, 일일이 개별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뭉치로 어디다 그냥 놨어요. 여기다 놓을 테니까 드시고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어색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뻘쭘한 표정인데
그렇게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어색해서 빨리 차에 탔어요. 또 식당에서 외식하고 계산할 때 보통 이제 예심에서 가르치는 건 그래요. 사장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사장님이시지만 이 재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명함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꼭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의 고수는 그 밥 계산할 때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 시범도 보이셔요.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고. 그게 전도의 고수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한가할 때는 좀 돼요. 손님이 별로 없이 직원분들도 이제 한가할 때는 계산대 오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으시니까 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용기 내서 하고 그냥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서 직원들도 바쁠 때, 직원들이 바쁘면 계산대 와서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럴 때 이제 명함이나 물티슈 딱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살짝 전해드리면 간혹 또 그 중에는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근데 또 많은 직원들은 멍한 표정을 짓거나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어요. 그럼 저도 당혹스러워요. 빨리 그 자리를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보다 사람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입 밖으로 말하는 게 이게 훨씬 어렵구나라는 걸 저는 느껴요. 전도할 때마다. 교회로 데려오는 건 막말로 뭐 돈 주면 될 수도 있고 뭐 비싼 거 사줘도 한번 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될 수 있어요. 교회로 데려와 앉히는 것은. 근데 내 입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상대방한테 말해본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과 예수님을 말해주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정착률이 엄연히 달라요. 사실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부담감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자꾸 들었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꾸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를 자꾸 안 떠날 확률이 더 높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정착하기까지는 그 교회 안에 친구가 있다든지 막역한 사이가 있다든지 해야 정착을 하는 거지,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정착을 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인도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면 인도받은 사람도 정착할 수 있겠지만, 인도자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나 예수 믿는 믿음이 흐릿하다면 그 인도받은 사람도 흐릿해져서 떠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그 믿음이 명료해야 되고 선명해야 되고 확고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자의 믿음 따라 데려와진 사람들은 정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좀 한 절인데 좀 길긴 한데 약간 축약해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의 뜻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구인데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이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동적인 부르심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만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러면 우리 편에서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여기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 불러야 된다는 것과 관련된 말씀은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뜻이죠.
나의 안에 모셔는 영접을 말해요. 이렇게 된 사람만이 교회에 올바른 정착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는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교회에도 차곡차곡 잘 정착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꾸 모이게 하시는 것은 교회가 바로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먼저 자꾸 인식하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드려야 천국 공동체의 그 삶을 그 사람도 실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많이 힘들고 문제도 때로는 터지고 빚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천국 체험을 우리가 자꾸 해나가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 비결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입으로 타인한테 예수님을 자꾸 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말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주일 예배 후에 여러분과 함께 지역을 나가서 교회 주변을 돌고 전도해 본 겁니다. 말없이 전도하는 방식도 있어요. 전도 방식은 피켓 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가판대 놓고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세워놓고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피켓 세워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들 복음의 말씀들 피켓에 글자로 새겨지면 그거 들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전도가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쳐다보니까 믿든 안 믿든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전도가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내 입에서 육성으로 나가는 전도가 더 나한테는 유익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입으로 말해보는 게 내 믿음 성장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가서 하는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해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내가 익히 잘 아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불편할 거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익히 잘 알고 나와 익히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식이든 또 절친이든 나하고 익히 관계된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을 말해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교회 생활도 그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하지 사교 집단이어서는 안 돼요. 물론 사교도 필요하지만 또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또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사랑의 공동체죠. 그러려면 다른 집단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공동체가 또 되어야 해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그 삶의 목적이 천국, 우리가 가게 될 그 본향, 거기를 바라보는 소망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죠.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혼자서 하는 것을 성경은 신앙생활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작정한 대상들이 1년에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교회에 오기보다 우리처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들도. 그게 되려면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처참하게 죽어주신 분이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이신 분이다. 당신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해보는 것이 그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을 교회로 잘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휴면 신자들은 그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청년 때까지 어린 시절까지 교회 다녀보다가 지금 오랜 세월 방학하고 있는 휴면 신자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낯선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익숙하면 뭐예요? 지금은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다시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믿지를 않고 있는 상태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을 회복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신앙, 그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잘 전개되어서 우리 자신도 믿음의 단단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부르고 같이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